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잘 살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했는가 하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기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본을 보였노라 했는데, 이 본이라는 이 말은 본보기, 표본, 견본이라는 뜻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을 할 때에 견본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견본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든지 이탈이 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이나 육신의 일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 생활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자신이 원하는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밝혔는데 그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죽고 그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뜻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죽음 앞에 잠시지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잔이라는 말은 피해갈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상징하는 말로 오늘 말씀에서는 잔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한다는 것, 참고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이루고 싶은 생각도 있고 계획과 원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자신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죽음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소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뜻과의 싸움의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을 그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모범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하신 인간이었기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앞에 인성을 가진 자로서 고뇌와 슬픔을 극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쓴잔을 옮겨지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난의 죽음을 자원하셨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겸손과 순종의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자신의 뜻을 간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른 기도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습관이라는 말은 간습이나 갈래라는 뜻으로 삶 속에서 반복이 되므로 익숙해진 것을 습관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은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도 지금 간 게 아니에요. 습관이 돼 있어. 벌써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하게 뭐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서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습관처럼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기도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어 숨을 쉬는 것 같이 자연스러워짐으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일하는, 기도와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기도와 삶이 항상 함께 어우러진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힘쓰므로 간절한 기도였다는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보면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붓는 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간절이라는 이 말은 더욱 열심히, 더욱 강렬하게라는 뜻으로, 간절이라는 이 말은 마음과 뜻과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말을 반복함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써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게 집중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45절,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겠느냐? 슬퍼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해야 될 자들이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습관을 따라 힘써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충성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